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혼과 어린이, 부자에 대한 논쟁과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1장서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말씀들, 또 여러 논쟁의 이야기와 감난산의 묵시가 기록되어져 있고, 14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가복음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가복음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한 사람은 부자고 관원이고 또한 젊은 청년입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계명 준수에서도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을 것 같은 관원이면서 부자였던 청년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데 이 청년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다면 아마 사위 삼고 또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청년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다 잘 지키는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시기에는 완벽한 것 같은데 주님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영적인 사람 같은 그에게 한 가지 물질에 대한 마음, 그거 하나 정도는 못 본 척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태도에서 주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주님, 주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끝에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이런 모습, 주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생명, 자녀, 인기, 명예.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의 삶에서 귀한 것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주를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진실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틀 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여기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렇게 환영받으며 입성하신 주님께서 하루가 지나 행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이 어떤 곳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처음에는 예배하는 자들을 돕고 편하고 안전하게 재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무엇을 위해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생겨났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윤을 위해 살아가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에 대해 주님은 엄중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주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서 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라고, 즉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배하기보다 서로 먹고 마시면서 지내는 사교의 장으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잘 행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 사십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직 부족한 한 가지, 이것도 주님께 내려놔야 되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기꺼이 주를 위해 내려놓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리러 모일 때만 성도와 같은 삶,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온전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려놓길 원하시지만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은 없는지,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